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상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레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지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었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오전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째 달 스무날에 출발을 합니다. 증거의 성막에서 뭐가 떠오르요? 구름이 떠올랐다. 우리 이제 앞서 봤죠. 구름이 동하여 움직이면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짐을 싸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크게 한번 불면 유다 지파가 떠나고 유다 지파 진영에 있었던 동쪽에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이 떠나고 두 번을 불면 남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지파들이 떠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영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11절에 봤더니 오늘 이제 둘째 달 스무날에 성막이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둘째 달 이 스무날이었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게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6월절 규례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몸이 부정해서 시체를 만졌다던가 어쨌든 부정해졌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결례를 하고 그들이 둘째 해 14일에 14째 날에 6월절을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을 했었죠. 그래서 6월절이 14일에 6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절까지 지켰던 것 같지는 않나요? 왜냐면 무교절은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이 지켜지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안식구 첫날에 초실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무교절 기간에 있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초실절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은 6월절만 지켰던 것 같아요. 6월절 지키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째 6월절까지 지켰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준비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문날에 구름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규례대로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나팔도 불려지고 그 나팔을 따라서 진영이 갖춰지고 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요. 한번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잘 안 보여. 좀 회색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동서남북에 성막이 항상 중심이죠. 성막이. 그 성막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항상 어느 쪽으로 성막을 세우냐면 동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에 성막 동쪽 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래서 해 뜨는 곳이 동쪽이라는 것을 아는데 성막이 위치하면 성막 위치에 따라서 진영이 갖춰지는 거예요. 성막으로부터 거리는 얼마, 그리고 그곳에 누가. 그래서 이제 동쪽에 유다지파,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서 유다지파의 군기에 모여 있는 지파 세 지파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그리고 요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는 고핫 자손은 둘째죠. 레위의 둘째인데 고핫 자손과 함께 르우벤 지파 군기에 모여 있는 세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해서 세 지파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레위 자손 가운데 게르손 자손들이 있고, 이쪽에는 누가 군기, 에브라임의 군기, 에브라임이 이제 대표인 거죠. 에브라임의 군기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요 셋은 전부 다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죠. 요 셋이 자리를 잡고 세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의 군기에 납달리, 단, 아셀이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인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제일 먼저 누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3절 말씀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성소 안에서 뭘 꺼내 오냐면 고핫 자손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이 안 만지는 게 있어요. 이동할 때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법궤. 법궤는 누가 짊어지고 나가냐면 제사장들이 데리고 나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맨 앞에서요. 맨 앞에. 맨 앞에 서고 33절 보면 3일길을 앞에 있었어요. 3일길을. 3일길이면 하루길을 짐 들고 가니까 한 20km 하면 3일길이면 6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먼 거죠. 그렇잖아요. 60km면 여기서 어딜까요? 충주에서 6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기 앙성이 60km 될까요? 앙성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증평까지 가나요? 그럼 여기서 증평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건데 아마 이제 33절 때만 3일길을 먼저 갔었던 것 같고 그 뒤로도 계속 3일길을 먼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법궤가 가는데 그렇게 멀리 있으면 따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앞에 갔다라는 거. 맨 앞에 법궤가 빠져서 모세와 이제 여기들이 이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에 있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다음에 이렇게 뭔지 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냐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성막을 다 해체를 해서 그 기둥과 천막과 이런 것들을 뭘로 가져가요? 달구지, 수레를 통해 다 싣고서는 따라가요. 그래서 스불론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위치를 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남쪽에 루벤, 갓, 시므온이 따라서 가고 그리고 갓제파 뒤에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모든 성물을 들고 여기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고핫 자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단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 행진하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근데 뭐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을 수도 있고 이 뭐 이사갈, 유다, 스불론처럼 중간에 있잖아요. 그 유다가 중간에 저희 루벤이 중간에, 에브라임이 중간에, 단이 중간에 그렇게 섰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유다의 군기를 따라 갔으니까 근데 사실 군기가 맨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군기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이 뒤따라 갔을 거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법궤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가 있고 고핫이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법궤가 가다가 구름이 멈춰요. 구름이 움직이다가 구름이 멈추면 법궤를 이동하던 사람들도 멈춰요. 서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기다리죠.
그리고 구름이 멈춰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요. 고압 자손도 어깨에 메고 먼저 가요. 그래서 뭐예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때 성막 치는 게 자리 중요해요. 왜냐면 아침 해 뜰 때, 나침반이 왔으니까 동쪽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 이제 해를 보고 별을 보고 해서, 아니, 뭐 별을 보든 해를 보든 위치를 보든 그림자를 보고선 어떻게 잡던 간에 성막이 제일 먼저 위치를 잡아서 성문이 동쪽 지형을 향해서 성막을 치고 고아 자손들이 성문을 위치시키고 법궤를 안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할까요? 지파들이 와서 진을, 거리를 재서 그 거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진을 칠 때 군대 조직을 했기 때문에 진영별로 군인들 같은 경우, 남성들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기를 세우는 거, 군기에 맞춰서 지파별로 막사를 지정해주고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다 위치대로 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도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갔던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뭐 족장들 집안별로 해서 진을 치고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가서 군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뒤쪽으로다가 자기들의 텐트와 위치를 쓰는 것들을 갖다가 아마 질서를 정해서 자리를 잡아서 늘 고정된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 됐으면 매번 할 때마다 어수선해요. 야, 우리 빨리 가서 좋은 자리에 앉자.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요,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찍 가서 거기 앉으려고 자리 싸움이 일어나요, 막. 저희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 할 때 사람들이 첫 주 처음 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60시간을 이제 금요일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한 번 앉으면 계속 거기 앉아야 되냐. 근데 한 번 앉으면 사람들이 늘 자기 물건을 둬서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옮기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좋은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잘 살펴서 앉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머리로 직접 내려오는 자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추위 저기 하는 사람들은 피해서 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앉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는데 자리 찾는 거 막 그냥 의자 자리 찾는 것도 그렇게 좀 일찍 와서 서로 찾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텐트 치고 자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쪽이랑 가까이 조금 안쪽에 있으면은요, 뭐예요? 조금 더 편하잖아요. 이쪽에서 바깥에서 뭐 짐승이 오거나 강도가 오거나 무슨 위협이 왔을 때 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위험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맨날 도착할 때마다 싸우고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툼이 일어나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지정해 줬는 자리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없이 혼란이 없이 늘 나팔 불어서 이동해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정리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텐트를 걷고 텐트를 치고 걸어가고 오는 과정에 이 질서 문제로 일어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뭐 이제 저기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갈 때 불볕 더위에 그 사람들이 막 불평했다. 이건 더워서 불평한 거지. 왜 나를 이 지역에 이 자리에다 둬갖고 뭐 후미에 둬서 혹은 내 텐트를 바깥에 외부에 둬서 안쪽에 둬서 그런 걸로 일어난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막 고기가 먹고 싶어서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쪽에 문제가 벌어졌지 한 번도 진영을 치고 걷고 이동하는 것으로 문제가 벌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100%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소동이 없이 혼란이 없이 이 사람들이 잘 갈 수 있었는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가기 싫다고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는 텐트 치고 여기는 살기에 너무 불편해. 그런 불평도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갔잖아요.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물론 나중에 광야 끝날 때쯤에 돼서 가데스 바네에 다시 한번 올라가요. 근데 갔더니 거기가 원래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냥 뭐예요? 불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반석을 우리가 너희 이렇게 물을 내겠느냐 두 번 두들겼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물 있는 곳에 구름이 가서 따라가서 딱 진치려고 가서 봤더니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물이 없어서 불평이었는데 진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물이 없어서 사실 거기에 이제 진을 쳐야 되는 상황이 불평 그것도 이제 불평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불평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진치는 걸로. 근데 그거 물 없는 상황 그것을 제외하면 늘 맞죠.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바람광야에 갔다라고 했어요. 바람광야. 그런데 바람광야는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아침에 이제 와디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와디라고 하는 건 간헐천이라고 해서 비가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순간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흘렀다가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자리예요. 그잖아요. 사막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면 광야였다가 우기 때 되면 비가 와서 그 비가 당연히 흘러갈 거 아니에요. 땅속에 다 스며드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흘러가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때 계곡이 되거나 강이 되거나 개울이 되거나 그때만 이제 잠깐 물이 흘러가는 그런 천이다 해서 간헐천이라고 해서 와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간헐천이 있었다라고 그러지만 루기는 그렇게 부르고 아마 그곳에 진을 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광야는 뭐 그렇다고 해서 거의 비가 안 오는 데거든요. 뭐 잠깐 비 왔다가 흘렀다고 간헐천이라고 부르지만 바람광야는 비가 와요. 우리가 이제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뭐가 있어요? 단이 있고 맨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부엘세바가 왜 남쪽 마지막 도시냐면 남쪽 마지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는 그 이하로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중간에 오아시스가 조그만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남쪽 이하를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 사막, 네게브 광야라고 오늘날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라고 하는 그 남쪽이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 죽음의 땅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 그 신광야 밑에가 바란광야, 바란광야 밑에가 신의 광야, 신의 광야에서 애굽 쪽으로 가는 광야가 신광야. 이게 다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람광야, 신광야 이것들이 전부 다 네게브라고 불릴 때 죽음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시내산 떠나서 도착한 게 바람광야. 구름이 가다가 멈췄는데 뭐 중간에 또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거기가 처음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멈췄는데 그냥 광야.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가는데 구름으로 인도한다고 가시면서 왜 우리에게 좋은 땅, 좋은 곳, 물 풍부한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목이 마르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소리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갓난 애기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울어요. 소리내요. 근데 가축은요.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요. 참고 인내하지 못해요. 뭐 할까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고프면요. 강아지가 계속 짖어요. 시끄럽게. 동물 키우면서 알지만 고양이도 배고프면 뭐 야옹야옹 계속 불러요.
주인을 불러요. 먹을 거 달라요. 물이 없다고 불러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요, 목마르면 사람은 참지만 가축은 참지 않는다고요.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가축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걸어오는 과정에 물이 없다, 불평을 한다. 그게 사람의 불평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쌓여서 시끄럽고 소음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화를 내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람광이야. 바람광.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람광야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구름이 이동해서 멈춰지는 곳이 바람광야면 바람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크고 두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거기가 우리가 진을 쳐야 한다라는 곳이죠.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갈 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40년을 가요. 가데스바니아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40년을 계산을 해요. 물론 시내산에서 2년을 빼면은 38년이에요. 실제로는 38년. 왜? 둘째 해가 됐으니까. 둘째 달 20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 출발한 것부터 계산을 하면 38년 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네게부 지역에서 살았어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신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모압광야, 아라비아 이런 데를 살았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 때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산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가다가 거기에 멈추니까 산 거예요. 그곳이 물이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크고 두려운 땅일 수도 있어요. 신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던 이 말씀, 정해 주셨던 대로 이 사람들이 늘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나팔 불면 나팔 소리 듣고 짐을 싸서 이동한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루벤 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군기를 따라서 그 지파들이 따라갔어요. 단 지파 군기를 앞세우고 따라간 거예요. 뭘 보고요? 구름 기둥 보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간 방향을 따라서 간 거예요. 사흘길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고선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습니다. 법궤가 그들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먼저 갔다. 그런데 그렇게 갔고 그렇게 움직였더니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배고프고 줄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 모압 평지, 그 바라보는 그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길이 고난이었어요. 그 모든 길이 광야였어요. 그 모든 길이 어려움이었어요. 그것만 있지 않았죠? 적군의 공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어떻게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갔을 때 갔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제목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본향을 두고요. 이 땅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터전도 아닌 거죠. 이 땅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무는 자를 갖다가 물기 위해서 돌아치는 그런 사자와 이리와 같은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는 다 양인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사자가 돼야지. 그들 무리에 섞여야지. 사자는 물이 져서 살잖아요.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쫓겨나고 공격을 당해요. 사자의 무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늑대도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자기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일이에요. 늑대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리에 속해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늑대가 되고 우리가 사자가 되고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양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물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평강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그 얘기는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의 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이 없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광야길의 이스라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고자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들과 동화되는 것. 그 대신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그 광야길에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는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은 무엇이고 불 기둥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서 얼마나 선교가 쉽고 전도가 쉽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궤 위 시온자, 속죄소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그 임재의 증거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표시. 아, 구름기둥이 있으면 아,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말씀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의 법궤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표식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오늘날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에요? 아니에요. 불 기둥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 우리 안에 주의 일을 위한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인간이 죄인이 우리가 늑대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사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오직 양만이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안에 회개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 때에 주의 일을 향한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럼 우리가 뭘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간다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였던 그 말씀의 성취.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요? 첫 번째, 생각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주시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이 가르친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이 아무거나 생각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주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한 말씀 하나 그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생각이 날 때에 이 용서하라 이것이 누구를 용서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생각날 때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인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식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시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듣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쉽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보다는 주여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뜻에 순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양이 주인 보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순종하옵소서. 주께서 제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주인 노릇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길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가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가서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몇 번 받다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걸로 순종으로 계산을 하니까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 보고 말씀 받다고 나의 신앙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갔는가에 대한 되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순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십시오라는 자세는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는 아닌지, 이 두 자세가 전혀 달라요. 똑같이 기도하는 기도하지만 자세가 너무 달라요. 우리 기도의 제목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의 기도는 어떻고 나의 자세는 어떠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맘대로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면서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계획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0년 이제 끝났어요. 지나간 것을 갖다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보다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회개하지 않듯이. 근데 우리는 후회하면 반성할 수 있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역을 벗어났던 우리의 방향이 하마르티아 이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정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